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 반응은 감격스러워하고 기적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라면서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거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맞장구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고서도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서 우리 자신을 형상화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더 믿음을 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굳건히 다져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을 더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망상의 기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도 행하시는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내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고 말한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과 내 의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얘기했다라고 했으면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부활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있다는 말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고, 이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너나 우리가 모두가 소유해야 될 아름다운 가치요 유산이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저 하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뿐인데 예수께서 살아나신 이 사건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선물로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쳐 부르는 겁니다. 예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우리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 오셨습니다. 그렇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것을 우리는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예수께서 사랑의 증표를 댑니다. 증거를 댑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3일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살아계셨을 때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먼저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가 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와,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될 것인가?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행한 모든 일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사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왜 살아나셨을까요?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말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마치 죽고 살아난 것처럼 똑같은 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뿐인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고 살아났어.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변화되어졌을까요? 우리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죄가 다 씻어졌어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별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왜?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은 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법적인 의무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주님께서 다 씻어버렸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가 범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 가보면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전 것은 다 잊어버려라 하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것은 다 주님께서 덮어주셨다. 기억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이 위대한 사건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제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다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믿지 않는 건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는 천하디 천한 이 세리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바로 세리장들이었습니다. 그 세리 중에 하나가 마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영접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직접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때 무엇을 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3단계에 걸쳐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 마태의 전도법이고 마태의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묵상하면서 와, 과연 예수께서 부활하시구나라는 사실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부활 소망이. 영원한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다시 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 팔을 붙잡고 그 경배했던 것처럼 다시 와서 주님, 내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유일한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에 아름다운 금자탑을 이루은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것 달라고 기도하지, 내 구원의 완성과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길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장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장식하는 이 일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예전에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또 시신을 훔쳐가서 거짓말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할까봐 군인들을 놓고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 누굴까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즉 3명의 여인이 바로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지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급히 십자가에서 내려서 닦고 세마포로 바로 그냥 입혀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향품을 바르고 어떤 장례식 절차를 겪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매장을 해놓고 다시 3일이 지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 안식이 지나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뭘로 표현합니까? 큰 지진이 났다. 그렇죠? 원래 이 큰 지진이라는 것이 왜 갑자기 생겼을까? 그 지진도 작은 지진이 아니야. 큰 엄청난 지진. 우리가 말하는 7.5, 8.5 어떤 그런 기준에 보자면 어떤 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큰 지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아주 무서울, 두려울 정도로 큰 지진이라는 발음을 써요. 바이올런스 어스퀘이크예요. 무서울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제는 위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게 뭐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지고 천사가 내려오는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표현하면서 이곳에 누가 임하였다? 하나님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다. 이 사실은요, 범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얀 옷은 하얀 옷인데 마치 그 안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왜 빛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그 천사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서 마치 빛이 나오는데 사람 같지 않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천사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그 지키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어미했는지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마치 죽은 자같이 땅바닥에 딱 엎드려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동작 그만 굳어버린 얼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무섭고 힘든 일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 돌로 강한 큰 돌로 막아놓았던 이 무덤을 여인들이 사실 3명이 가서 돌리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향품을 발라주고 싶어도. 그 새벽에 불 하나 가지고 와서 뭐 한다는 것도 좀 애매한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여기에 탁 나타나서 했다는 이 사실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즉 그 여인들, 그리고 여기에 지키는 자들 최소 2명일 겁니다. 그 천사들, 이게 최소 어떻게 돼요? 7에서 8 정도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규칙에 따르면 2-3승이 증인이 있어야만이 이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그 법적 효력을 넘어선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장면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참 멋있어요. 여러분 천사를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꿈에라도 기도하면서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영적 체험인데요, 각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천사를 만났다가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뭘까요? 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이에요. 신적인 권위 앞에서 죄지은 인간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얼어버리고 굳어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무서운 이 무서움이
이건 외로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요 각종 다양한 방식을 씁니다. 이것을 숨겨요. 이 무섭고 두려움을 숨기려고 때로는 문화라는 걸 만들고, 또는 예술이라는 걸 만들고, 스포츠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만들면서 자기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숨기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무서워하고 있지?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그게 너의 실존이야. 근데 이제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십자가에 못 가신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 근데 너희가 여기 온 건 내가 알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를 내가 참을줄 내가 알아.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그가 없어. 어찌하니? 예수님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없는데, 천사들이 아마 농담 속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주님은 없단다. 아마 편안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요? 우악스러운 머스마들이 아니잖아요. 여성들이잖아요. 여성은 여성스럽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아.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살아났어. 봐봐. 와서 그가 놓으셨던 거 봐. 너희 눈으로 다 봤지 않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매장되는 걸 다 너희들 눈으로 봤어. 근데 너 눈은 봤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 있어? 없어. 이 빈 무덤이야. 무덤은 시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가 살아났다는 걸 입증하는 것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는 뭐냐? 살아났어. 그러니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다시 또 새록새록 생각나야 하지 않을까요? 자,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울 거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나 너에게 전했어. I told you. 그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어. 얘기하는 거죠. 너네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너도 같이 전해. 이게 이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무서움과 여전히 그 무서움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큰 기쁨. 이게 우리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고 다람쥐라고 열심히 갖는 거예요. 아마 정신없이 달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여인들은 지금 내가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 내용이 이게 사실 천사가 전해준 내용, 우리 예수께서 오실 때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줬고, 목자들이 이 사실을 알리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는 데도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얘기하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이 구조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요. 어떨까요?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에이, 내가 안 봤는데. 너 봤어? 너도 들은 거잖아. 확실치 않잖아. 네가 보지 않고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지금 보았다니까. 보았다고 해도 안 믿고요. 천사가 할 일이 없냐? 너에게 나타나서 이게 얘기해 주게. 네가 위대한 사람은 내가 알겠어. 큰 사람이면 알겠는데 세상 말로 보면 보잘것없는 여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성 비하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미 여성에게는 그 모든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근데 법적 권한이 없는 너희가 무슨 말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믿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본 게임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본 게임이 뭐예요? 살아나신 당사자를 직접 보는 거예요. 당사자가 만나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말한 걸 가지고 열심히 무섭고 큰 기쁨으로 막 정신없이 꿈꾸는 듯 하면서 달려가는데 예수께서 앞에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평안하냐? 저는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물 위에서 풍랑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기억이 납니다. 예수께서 오면서 뭐라고요? 유령이다. 우린 죽었구나 이제. 폭풍과 풍랑이 배를 엎었거니와 유령이 우리를 뒤따라오네. 우린 꼼짝 못하에. 저 유령은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바다 위에 탁 들어오시죠.
근데 그 위에 사실은요, 뒷모습이 따라져요. 베드로가 주님 그 모시고 주시옵니까? 그럼 저도 걸어볼게요 하고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모습 같이 베드로 첨벙 걸어가던 것입니다. 예, 이 평안함이 베드로를 걷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순간 다시 풍랑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예, 베드로 역시 두려움에 있을 때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고 두려워하면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것은 죽음에 대한 무서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라. 평안하다. 내가 다 세상을 이겼다. 이제 게임 끝. 평안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친숙한 모습이거든. 많이 보았던 사람이요. 주님이시네요? 살아나셨다는데 진짜네요. 이렇게. 와, 놀랍네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님이 와서 손을 잡고 경배한다. 우리가 하면 반갑습니다. 살아나셨네요. 건강해지셨네요. 악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인들은요. 그 주님의 권위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육체로 있을 때 주님도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육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면 신적 권위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반갑구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갑구만. 어디서 이 반갑구만 합니까? 발에 덥석 엎드려서 예수님의 우리의 코가 땅에 닿는 것처럼 그냥 발 붙잡고 경배했다.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까 누군가가 아니 왜 발을 붙잡고 경배하냐고 부둥켜 안고든지 악수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모습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한 모습을 앞에 도모두당당하게 있었던 그 분 앞에서 감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인들이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경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위엄과 그 권위와 그 능력이 얼마만큼 크고 위엄이 있는지를 성경의 기자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마지막 10절 다시 얘기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얘기합니다. 천사가 얘기했던 말 여인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의 죽음에 대한 사망에 쏘는 것이 너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섭게 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고 하늘로 쏘는 평안인데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아울러 내 형제들에게 가라. 아까 천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일을 말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 my brothers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 얘기하라.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것을 보리라. 왜? 성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하신 말씀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있을 거야. 너희가 그 갈릴리로 찾아서 나를 만나면 된다.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평안을 빌었고,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본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고 살았다는 것이고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죽으면 결국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무덤의 권세를 깨고 이겨서 지금 살아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다, 움직였다,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확실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태는 이와 같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직접 여인들이 목격했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보았고 그리고 아울러 천사들이 전해준 것. 천사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주고. 근데 천사들보다 더 귀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 줬다는 이 사실을 언급해 나아가면서 분명한 사실, 확실한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전할까요? 생명이
시작됐다. 다시 새로운 삶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식존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이고 외로움이고 이걸 숨기려고 하는데 더 이상 숨기지 말라. 인간의 어떤 행위와 어떤 포장하는 기술로 숨기지 말라. 이것이 이미 악한 사단이 너희를 자꾸 흔들리고 너희를 자꾸 사망의 권세로서 너에게 다가와서 너희를 협박하지만 그러나 이 협박이 이제 부셔졌다, 깨졌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완전히 그래서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김은 사망의 권세를 깨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친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평안한 상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끌고자 원하는 새로운 세계로, 마치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얻었던 그 평안 세계로 이끌어 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디에요?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레니. 내가 다 이겼다. 나 살아났어. 분명히 살아나는 걸 너에게 확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난 이 사실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분명한 사실이야 라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고린도 15장에 가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했는지 그리고 부활체는 어떤 모습인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의 형태는 어떠한 거지에서 부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이 내용에서는 바로 부활하신 사실 근거에서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누구나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살아나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던 이 사건으로 분명한 사실임을 확증하는 사실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바로 사마리아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사마리아로 가야 될까요? 왜 사마리아에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봤을 때 가장 허접한 땅이고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두루왕에게 솔로몬이 20개 성읍을 주었는데 이 두루왕이 그걸 바꿔도 짜증을 내었어요. 불평을. 왜? 그만큼 허접한 땅이고 쓸모없는 땅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었었어요. 이사갈, 스불론, 그렇죠. 납달리 땅이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이 땅을 뭐예요? 이방인이 앉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장면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이 땅 지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땅은 허접한 땅, 더러운 땅,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위대한 땅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호인 잔치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산상수훈도 여기 있었습니다. 지상명령 내리는 것도 여기 있었습니다. 제자들 부르는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지 않았을까? 왜 그걸 갈릴리로 간다고 했을까? 초창기에 제자를 불렀던 것,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3년 반 되고 공생을 시작했던 곳이 그곳이 아닐까요? 다들 도망가버린,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버린 그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이요. 다시 시작하자.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라는 부분으로 오늘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셨습니까? 무서워서 떠나셨습니까? 그 핑계대고 떠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펼쳐졌던 이제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십시다. 다시 갈릴리에 가서 주님 만나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망과 희망과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설명을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은 확실한 증거와 부활하신 그 분 자체 예수께서 친히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고 또 때로 식어졌고 또 태만해졌거나 나태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주님 만나 배웠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과거는 잊지 아니하고 또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은 다시 시작하십시다 라는 말로 우리는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주님 만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